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친척들과 함께 좋은 모임을 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추석 명절 연휴가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비유, 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세 번째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이고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포도원을 가꾸고 준비했는데 최상급의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열리게 되었다. 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2절 말씀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가 포도원 사이에서 판가름해보자.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지만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리느냐. 이렇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믿음으로 다 했고 가르쳐줬고 선지자들 보냈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들포도가 맺히게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아우성만 있다니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에 관한 그 노래가 끝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 7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다. 정의와 공의였다. 미슈파트와 츠다카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슈파트, 정의, 공정한 재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 대우 없이 정확한 재판이 있는 것, 정확한 저울이 있는 것, 또 자비, 공의, 자비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자비를 의미하는데요. 체다카입니다. 안식일 헌금 중에 그들은 체다카 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 헌금이나 또 섬김의 헌금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섬김의 헌금 드리고 또 구제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차다카 헌금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의를 원했다. 내가 미슈파트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공의, 자비, 차다카를 원했다. 너희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게 되었다. 너희에게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오히려 오직 피 흘림만 있구나. 오직 아우성만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은요, 미슈파토와 사다카의 삶이었습니다. 어딜 가는지 예와 아니요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차다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슈파토와 차다카입니다. 공정한 재판, 정의,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미슈파토와 차다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8절과 9절은 탐욕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밭을 사고 집을 사서 끝도 없이 집을 사들이고 밭을 사들이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내가 먹으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탐욕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1바트만 내고 1호멜의 씨가 겨우 1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1바트는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1호멜은 약 220리터에 해당합니다. 또 1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0리터를 내야 되는 그 열매의 밭에 그 사이즈가 있는데 겨우 22리터만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탐욕적인 인생이 될 때, 탐욕의 삶이 될 때 너의 인생은 복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를 품하시는 사람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방탕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침부터 술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잔치를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노래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고 노래 부르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데만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긴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즐거움,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이제 무덤이 낮아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15절 말씀, 인간은 고꾸러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말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인해 높아지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미슈파트와 차다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와 차다카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쭉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뭡니까? 거짓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짓을 풀어내는 자들. 21절,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22절, 술에 늘 취해 있는 사람들. 포도주 마시는데 장수이고 술을 썩는데 유능한 사람들아. 그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23절 말씀에 뇌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뇌물 받고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고한 사람들은 변호도 하지 않는 사람들, 뇌물만 추구하는 사람들. 24절 말씀에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날름거리는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던 마른 풀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은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또 25절 말씀에 이런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셔서 손을 뻗어 그들을 때리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마치 거리 한가운데 널려진 썩은 고기 같구나.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구나.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셨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손이 위에 있는 겁니다. 더 내려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신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망이를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교만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망이를 준비시켰는데 그 방망이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방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번개처럼 솟새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군대가 어떻게 주님의 휘슬 앞에 정렬되어지고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다.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 풀리거나 신발 끊어진 사람도 없다. 화살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모든 활은 팽팽하게 달려져 있으며 말바꿈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는구나. 그들은 암살처럼 고함을 치고 젊은 사자와 포효하듯이 소리를 지르구나. 뭡니까? 아주 강력하고 용맹한 군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은 이 백성 향해 성난 바다가 몰아치듯이 으르렁거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어둠과 고난뿐이고 빛조차 부름에 가려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침공과 아스리의 침공이 역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정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그렇게 교만했고 그렇게 술 취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망이 역할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보시기에 축복합니다. 이 2700년 전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예언이 오늘날 한국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교만하고 술 취해 있고 국제 정세에 민감한 상황이 되었고요.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말씀으로 돌이켜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을 돌이켜라. 너희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를 내가 요구했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아우성만 있다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가운데 들리는 메시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뭡니까?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2장 말씀,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인간을 의지했다. 3장 말씀 뭡니까? 너희가 지도자들 타락했다. 여인들이 타락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5장에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과 교만과 불순종과 술 취함과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스르와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샬롬.